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교심이 많은 그대에게, 종교심이 많은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선전포고 없이 대규모 집중 침공 공격을 감행하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제가 하마스라고 표기한 이유는 물론 팔레스타인의 자치정부가 있지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또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단체가 사실 그 안에서도 정치적인 견해가 약간 다른 상태에서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인 언론인들의 표기 방법에 따라서 제가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팔레스타인이 점유하고 있었던 그 지역을 이스라엘이 폭격하거나 고립시키는 형태의 공격이 있어 왔다라는 이 하마스의 주장도 있고요. 또 순전히 하마스의 침공으로 이 전쟁이 발발되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주장도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입장에 따라서 견해차가 분명하죠. 여하튼 이 전쟁은 1973년에 일어났던 제4차 중동전쟁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충돌로서 전쟁의 초기 사망자의 수가 이미 4차 중동전쟁 사망자를 넘어선 안타깝지만 대규모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고요. 불행하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전쟁은 지속 중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전기라고 하는 책을 쓴 사이먼 시백 몬티피오리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작은 도시, 고대 근동에 위치한 작은 도시인 예루살렘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000년간 예루살렘은 배타적인 유대교 지역이었고 이후 400년은 기독교 지역이었다. 이후 1300년은 이슬람 지역이 되었다. 그리고 이 세 종교 가운데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집단도, 그 어떤 민족도 칼이나 총과 같은 무기 없이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했다. 헤롯 시대나 또 그 이후에 있은 이 십자군 시대, 그리고 영국령이었던 그 예루살렘 시대의 삶이나 오늘날 2024년의 예루살렘의 삶은 언제나 동일하게 폭력과 칼과 피로 얼룩져 있고 또 갖가지 갈등이 공존하는 그런 복잡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루살렘은 오늘날 현대 국가 이스라엘의 수도이면서도 비공식적으로 서예루살렘 지방과 동예루살렘 지방으로 비공식적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쪽은요, 팔레스타인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이 규정한 법률적인 수도 역할을 동예루살렘이 감당하고 있고 서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죠.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두 정부와 이 두 국민, 그리고 기독교와 이슬람교라고 하는 이 두 종교가 이 작은 도시, 그 한 도시 안에서 이렇게 불편하게 공존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더 심각한 것은 이 문제가 단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양국 간의 문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의 구시가지는 무슬림 거주 지역이 있고 기독교인 거주 지역이 있고 아르메니아인 거주 지역이 있고 또 유대인 거주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치적인 행정을 가지고 각각의 문화와 민족들이 각각의 종교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예루살렘이 마치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다채롭게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랜 종교와 역사 속에서 그 조그마한 땅,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땅에 거주하기 원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복잡하고 다양한 갈등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예요. 이미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모두가 다 이 예루살렘을 성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어디보다 종교의 열광적인 도시. 하지만 오히려 그 종교적 가치가 드러나기보다 갈등과 분쟁과 폭력과 피, 이런 것으로 얼룩져 있는 도시. 지금도 전쟁 중이며 역사적으로도 언제나 늘 전쟁 중이었던 도시. 오늘 우리는 종교의 열광적인 도시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예루살렘을 통해 목격하고 있고 또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도 예루살렘 못지않은 종교의 열광적인 도시가 하나 등장하죠. 아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도시는 오늘날의 그리스 아테네를 의미합니다.
아주 유명한 연설이었습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이 아테네에서 연설한 영상이 지금도 유튜브에 많이 이제 노출되고 있는데요. 민주주의의 고향이다. 그리고 다양하고 풍성한 고대 철학과 수많은 사람들의 꿈, 그들의 삶과 문화가 바로 이곳에서 꽃피운 곳이다라고 극찬했던 곳, 바로 그곳에서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는 바로 그 순간 이 아덴이라는 이 도시의 모습과 그 설교를 들은 아덴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죠. 사실 이전에 바울 설교는 대부분 회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대상자가 유대인들 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는 개종한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기독교라고 하는 범주 속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지금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완전히 다른 지역입니다. 오늘은 장터에서 그리고 아레오바고에서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 완전히 다른 외국인과 타종교인, 심지어 불신자에게 지금 바울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선 이해가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설교하고 있을까요? 최소한 믿음이 깊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일학교 출신이거나 한때 내가 교회를 다녔다거나 내가 지금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지만 내가 모태신앙이라거나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죠. 이런 분들은 그래도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충분히 그 지식을 활용할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본문에 이 아덴 사람들은 달랐다는 겁니다. 성경이 뭔지 몰라요. 창세기가 뭔지 모릅니다. 계시록이 뭔지 몰라요. 아브라함, 모세가 누구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이 바울의 이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먼저 아덴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상황을 보아야 하는데요. 본문 1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전하고 있죠. 아덴은 각종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심이 많은, 종교심으로 풍성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18절에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했다라고 기록할 정도예요. 종교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아니고 각종 우상들로 넘쳐나는, 우상이 가득할 정도로 각종 종교가 번성하고 있고 또 다양한 철학자들이 자신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종교의 열광적인 도시가 바로 아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아덴이 굉장히 아카데믹한 도시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요. 아덴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와 또 이 삶의 기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이 발달하기도 하고요.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론을 발전시켰죠.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는 인생의 덕이나 절제와 같은 삶의 미덕이나 아니면 오늘날로 치면 공리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어떤 그런 선택에 대한 철학도 발전시킨 그런 문화가 아주 융성했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교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복음이 증거되는데 꼭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아카데믹하거나 내가 또는 종교심이 깊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또는 복음을 잘 수용할 수 있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의 종교나 철학은요, 그냥 하나의 종교나 하나의 철학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의 세계관을 의미하거든요. 그 종교, 그 철학을 중심으로 삶의 목적이나 의미나 그리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내가 삶을 통해서 추구해야 할 의미, 가치까지도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자본주의 시대죠. 그러니까 돈이 최고다라고 우리는 암묵적으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주입받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 돈을 버니까 직업이라고 하죠. 돈이 안 되면 취미라고 하잖아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가치관이고 세계관이에요. 아덴에서는 수많은 종교, 수많은 철학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마다가 이것이 올바르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각종 우상이 가득하고 다양한 철학자들이 혼재되어 있는 다종교 도시였습니다. 다들 자신들의 신념과 종교가 진리라고 또
타 종교에 비해서, 타 문명에 비해서, 타 주장에 비해서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경쟁하는 곳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단지 복음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른지도 짚어주어야 하고요, 또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왜 복음을 믿어야 하는지, 왜 복음만이 진짜인지를 부연해서 논증해서 증명해야 될 그런 과제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또 종교에 열광적이다라는 말은 특정 종교에 거부감은 없지만, 그래서 얼핏 보면 전도하기 좋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다르게 보면요,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단지 스쳐 지나가는 흥미거리로 복음을 대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본문 19절과 21절을 보면 그와 비슷한 상황을 엿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새롭고 낯설고 신기하고 자극적인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진지하게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해석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철학이 있고 또 종교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저 익숙한 것, 괜찮은 것,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고 자극적인 것, 나의 도파민을 막 자극시키고 나를 중독시키는 것, 막 이런 주제에 관심이 쏠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적인 호기심으로 듣거나 또는 신기해서 들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심이 많은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바울은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22절, 23절은 바울 설교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아덴에서 철학이나 종교는 여러분 취미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교양 과목이 아니었어요. 아덴에서 철학이나 종교는요, 하나의 과학이었고 상식이었고 윤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에게 종교가 없다는 말은요, 야만인인 겁니다. 인간으로서,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동물처럼 사는 것과 똑같이 여겨졌어요. 단순히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 세상의 원리나 자연의 기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그건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아덴이었어요. 세상에 고통이 있는 이유, 우리의 삶에서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악이 존재하는 이유, 그건 이 아덴 사람들에 따르면 그리스 신화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니까 그 상자 속에 숨겨져 있었던 고난과 악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들이 그 상자에서 뛰어나와서 이 세상에 떠돌게 되어서 지금 그 악의 존재를, 지금 그 고난의 존재를 아덴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직면하고 있고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오기 전에 판도라 상자를 덮어서 희망만은 아직까지도 그 상자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게 그리스 신화에서 이 세상을 해석하는 상식이었어요. 그게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해석하는 윤리였고 과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희망만큼은 놓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 신화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었던 그런 도시가 아덴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덴 사람들의 이 세상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 상식을 통해서 이제 아덴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사실 아덴 사람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은 갖가지 우상이나 신화로서 자꾸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우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또는 타 종교나 타 민족이나 타 여러 가지 가치관 속에서 이 세상과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서 섬기던 우상이나 막연하게 불렀던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실제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분이, 그 신이 바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바울이 부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낯선 이스라엘의 종교의 신이 아니고 낯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신이 아니고 갑자기 등장한 신흥 종교가 아니고 실제로 아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분,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그 무언가라고 생각했던 그분, 신이라고 생각했고 세상을 시작한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는 각종 과실을 주고 악과 싸우는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신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 아덴 사람들이 다양한 호칭으로 부르던 바로 그분이 바로 원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 설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바울의 설교가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사역을 이스라엘 역사와 율법을 재해석해서 소개를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정말로 딱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밝히 드러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아덴에서의 설교는요, 신앙이 없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제가 느낄 때는 이 바울의 설교는 일종의 강연이나 변증에 더 가까워요. 원래 신앙은요, 단지 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신앙은 출발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이 없거나 또는 신앙이 부족한 이유가 지적인 부분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식이 뛰어나다고 해서 신앙이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전혀 불필요하거나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을 통해서 다듬어지진 않았지만, 확실하진 않았지만 어렴풋이 그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상을 섬기는 것도, 이제 깔뱅이 그런 말을 했죠. 인간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 무언가를 자꾸 섬기고 또는 무언가를 구하고 내세를 바라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너머를 기대하는 습성이 인간의 본능 속에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게 똑바로 되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엉뚱한 것을 섬긴다는 겁니다.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동물을 섬기거나 아니면 물질을 섬기거나 다른 가치를 섬기거나, 바로 그게 종교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자연이나 과학을 통해서도 어렴풋하게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 이런 입장인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면요, 마치 바울의 이 아레오바고 설교와 같이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목적론적 논증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마이크도 목적이 있죠. 제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들리게 하는 목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 한번 들려보세요. 목적이 없는 것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미생물이라고 할지라도 다 이 자연 생태계 속에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 신체의 기능이나 감각, 기관 모두가 다 목적이 있습니다. 다 그 어떤 목적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목적 없이 쓸모없이 존재하는 것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것에 목적을 부여하신 그분, 그 존재를 신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게 중세의 목적론적 논증이었어요. 여러 가지 허점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설득력이 있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운동하고 있고 또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구도 우주도 지금 에너지가 있고 그래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생명도 지금 우리가 살아서 지금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비되고 있는 과정이죠. 하지만 이 운동과 에너지가 원래부터 존재했던 건 아니에요. 에너지가 제로였던 상태, 운동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무언가 처음 운동을 시작한, 처음 에너지를 전달한, 처음 생명을 시작한 바로 그분, 그 존재, 과학에서는 빅뱅이라고 하고 진화론에서는 그냥 목적 없는 우연이라고 하고 부르는 그것을 우리는 신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바로 이것이 운동론적 논증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이 바울의 설교는 기독교 교리를 깊게 들어가지 않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익숙한 모든 상식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려주진 않아도 최소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그냥 그 앞부분까지만 소개까지 해주는 정도, 요 정도까지라도 지금 아레오바고 설교를 통해서 아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는 아덴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라고 전하거든요. 복음을 전해도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진지하게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다시 듣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지하게 그 복음의 내용을 경청하고 곱씹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논리가 있다고 해서 다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증거를 내밀고 증명을 해도 조롱하는 사람은 여전히 조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성경은 이를 실패라고 규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4절을 보면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롱하고 무시해도 여전히 그 가운데 몇 사람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아레오바고에서도, 이 종교심이 많은 이 아덴에서도, 각종 종교와 각종 철학으로 번성하던 이 도시 속에서도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 몇 사람이라도 열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역할은요, 그걸로 충분해요. 모든 것을 내가 증명해내고 모두를 다 설득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때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 그 자체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목회할 때 꼭 한 가지 염두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엘리트로 만들 생각 없어요. 물론 힘써서 가르치죠. 힘써서 이야기하고 교육하고 알려드리고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도 있잖아요.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앞이 잘 보이시지 않으셔서 성경 말씀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충분히 그 안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트가 곧 신앙이 좋은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환경과 상황이 어찌 되었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객관화하여서 같이 평가하는 것 자체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증거가 없어서,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면 내가 믿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또는 논리가 없어서 뭐 이런 말도 많이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철학적으로 여러분, 신존재 증명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존재론적 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증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간 이제 논쟁을 했는데요, 이거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논쟁이 아니에요. 수많은 현대 철학자들, 현대 변증가들, 현대 신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영국에 있는 그 자연과 기포드 강연에서도 이런 부분 많이 다루지만, 진지한 철학자들은 이 논증이 결코 약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롱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시 들어야겠다라고 이 복음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이것을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넘겼지만, 여러분, 역사적으로 과학자도 수학자도 철학자도 수많은 지식인도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서는 수많은 증인들이 기록했고요, 또 그 증인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증인의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내가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문장, 그 하나의 명제, 그 하나의 사실 속에 자신의 삶을 던졌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을 공유하면서 수천 년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이야기, 오병이어의 이야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야기, 믿기 어렵다는 건 알아요. 우리의 상식 속에서는 어렵죠. 여러분, 아덴 사람들의 상식 속에서도 바울의 설교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체계가 복음의 내용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증거가 아니고 실제로는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문제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강팍한 마음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앞서 예루살렘과 같이 종교심이 많은 도시가 오히려 복음 증거가 어렵고 복음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전쟁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제가 처음 신앙을 가지게 된 계기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제가 불신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데 더 분명하게, 더 정말 분명하게 원색적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종교적인 분위기에 적응이 되어 있었다면, 오히려 많은 종교적인 문화 속에 제가 노출되어 있었다면 그 복음을 내가 아무런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불신 가정에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래도 이것이 저에게는 나름대로의 은혜구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저는 우리들 모두가 다 종교심이 많은 아덴 사람들의 도시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형화된 종교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5천만 인구 모두가 다 5천만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종교, 명예라고 하는 종교, 심지어 나라고 하는 나의 이 의지와 나의 이 꿈,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이 종교를 가지고 살기도 해요. 저마다 새로운 유행을 따르고 쫓으며 신기하고 또 자극적인 것을 듣고 싶어 할 뿐,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싶어 할 뿐, 복음의 내용을 낯설어하고 생소하게 생각합니다. 그거 나에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극적인 걸 쫓아다니니까, 내 삶에 꽂혀있는 바로 그 문제만을 집중해서 쫓아다니니까 이단이 득세하는 거예요. 이단만큼 기가 막히게 그 인간의 본성을 파악하고 있는 집단이 없거든요. 너에게 필요한 것, 네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 네가 지금 계속해서 꽂혀있는 바로 그 문제,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여기 있다라고 그것만 줄기차게 해석해내고 신화화해서 생산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서 경제가 어렵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수많은 이단들 속에 빠져드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종교심이 많은 게 결코 올바른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본문과 같이 어떤 이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같이 많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그런 하나님을 믿겠다, 또는 스토아 학파와 같이 행복이나 덕을 이야기하면서 종교의 가치는 이래야 돼, 적어도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면 자기 개발서와 같이 나에게 이렇게 덕이 되어야 돼, 이익이 되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믿을만 해야 믿겠다, 한마디로 나에게 이득이 돼야 믿겠다, 안 그러면 굳이 내가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덴 사람들과 똑같죠. 여러분, 하지만 복음은 과학적인 증명이 아닙니다. 윤리나 자기 개발도 아니에요. 선하게 살아야죠. 하지만 선이 곧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과학적인 부분이 있어요. 비과학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요소를 포함하지만 과학을 넘어섭니다. 윤리적입니다. 하지만 윤리가 곧 종교는 아니에요. 윤리성을 가지고 있지만 윤리로 종교를 환원시킬 수 없습니다. 자기 개발적인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있고 또 긍정적이고 또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곧 종교는 아닙니다. 그게 곧 복음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좌절되기도 합니다. 낙심하기도 해요. 고통이 닥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동행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거나 나를 감동시켜야지만 믿겠다라고 하는 건 전형적인 아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거리끼는 것으로, 십자가의 약함으로 바울은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종교심이 많은 우리들의 행동이, 우리들의 이 관심사가 자극적인 것만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올바르게 자리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